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일부를 살펴봤지만,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요, 너무나 쉽게 왜곡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사랑으로 성경의 사랑을 왜곡해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의 그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랑에는 내가 포함이 됩니다. 내가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지, 나와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에는 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사랑의 왜곡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중심이 되기에 사랑하는 사이에서조차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명 사랑하는데, 원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결혼한 건수가 22만 9천 건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여 22만 9천 건인 것에 반면에 이혼 건수가 9만 1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가 좀 안 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그 숫자가, 한 해 결혼하는 숫자의 한 절반가량 정도에 되는 숫자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중심에 둠으로써 사랑을 왜곡시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합니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나는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매우 관대하고 너그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게으름, 욕심, 시기, 자신의 추함을 압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자책을 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낼까?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면 가차없이 그 사람에게 미움의 말과 행동이 나가는데 나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바로 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왜 이렇게 나에게는 관대한지 모르고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전히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미워한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실상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추한 존재인 거죠. 너무나 미워할 만한 것들이 가득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자기가 사랑받을 존재로 여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상과 사랑하는 모습 사이의 그 간격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안타까움으로 보듯이 내 이웃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왜 내가 살아갈 만한 모습과 내 실상의 모습 사이의 이 간격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 안타까움으로 내가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도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의 그 실상과 그 모습, 그 사랑받을 만한 그 모습 사이의 그 간격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보복과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용납하듯이 타인을 향해서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와 타인 모두에게 실상의 모습과 사랑 사이의 그 간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음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쁜 생각, 그 나쁜 생각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레위기 19장 8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라고 말하듯이 악이나 원한을 품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태도,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는요, 사랑은 악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은 악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악을 찾아내서 비판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요, 사랑의 본질로서 용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또 기록하지도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용서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그 상처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타인의 행동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심리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래도 내가 과거의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를 심리학이 아닌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심리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용서를 배울 때 우리 용서는 우리는 심리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한 4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용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 즉 죄값, 우리의 죄값을 기록해 놓은 그 법조문을 지우셨습니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워버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너무나 큰 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지워진 게 아니라 너무나 큰 값을 치르고 지우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작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그 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값도 받지 않으시고 죄를 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배운다면 우리 역시 죄값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무런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회개에 의존하여 용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는 겁니다. 은혜는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는 거지, 상대가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아무런 죄도 없다, 네가 아무런 죄도 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진 죄를 깨닫고 다시는 돌이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다 걸린 여인에게 간음한 것,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죄를 묵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한 용서는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죄를 깨달을 때에 용서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도 않은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상대가 죄를 깨닫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계속해서 죄를 깨닫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내가 너무나 속이 쓰리고 아프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죗값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상처를 받으셔갖고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야 이거 내가 치유하려고 내가 이제는 너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는 단지 내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에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용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우리에게 핍박하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과 화목해지는, 함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화목이 반드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예전과는 다른 관계로 화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계를 예전과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이니까 이젠 끊어졌으니까 우리 이제 남남이 안 봐, 이게 아니라 다른 관계로, 이제는 그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의 목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모든 결과를 취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영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한 영향력,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가 그래서 다시는 그 죄로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가 칼에 손이 베면 그 칼에 손이 벤 상처가 남습니다.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음에 칼을 다룰 때 칼을 조심히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용서가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용서를 거절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웰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조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두 가지의 묵상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의 묵상을 좀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을 해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들에게 용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그러나 만약 그들이 벌을 받지 않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운명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주님이 그를 만일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 역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만일 그가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를 배우기를 소망하고 그 용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상대에게는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좀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가 용서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죄를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간절히 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아버지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용서가 우리가 쉽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음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아픔 가운데, 물질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